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쓰게 되는데 빌라도 법정에 쓰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면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낙이 타고 입성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하는데 식사 자리에서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 팔기로 결심하고 나갔습니다. 은 30에 이제 예수를 팔기로 이제 모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식사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이제 가룟 유다가 그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님 기도하는 자리로 찾아왔죠. 그 밤중에 거기 어떻게 찾았는가?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러 가는 습관적인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알죠.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제 그 찾아온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사내들인 공회,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나 또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지도자들, 그 다음에 이제 사내들인에서 운영하는 그 성전을 위해서 군사들이 있어요. 그 군사들을 칼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서 오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는 이제 체포가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내들인 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인데 거기서 이제 그 모든 그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는 다 자기들이 판결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사형권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죄가 뭐냐라고 하니까 첫 번째는 신성모독,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두 번째는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 했다. 성전모독. 그 다음에 예수가 한 3년 동안 말씀 전하면서 다녔잖아요. 그걸 보면 뭐 안식일 날도 뭐 사람 병도 고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율법 모독, 율법 파괴, 이제 이런 죄를 가지고서 이거는 이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자기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로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밤중에 그 사내들인 똑딱하죠. 급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원래는 사내들인이 모이려면은 낮에 하지 밤에는 안 해요. 한밤중에 국회 모여가지고 꽝꽝꽝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 법정으로 가는 겁니다. 빌라도는 총독이죠. 그래서 로마 법정으로 가서 그 총독이 이제 재판하게 되는 거예요. 빌라도 법정에서. 그래서 이제 새벽부터 그냥 빨리 재판해달라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 이러고 가서 이제 소란을 피니까 빌라도가 나와서 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로마법에서 가장 최고의 형벌이에요. 그러면은 빌라도가 볼 때 그거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 너무 알거든요. 왜냐하면은 사형에 해당하는 거는 첫째는 반란을 일으켜야 돼요. 밀란. 그래서 로마에다가 무기를 들고서 이렇게 그 행위하는 거, 반란 그런 거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 세금 불복종 이런 거. 그래서 세금 안 낸다 이런 것도 큰 죄거든요. 그 로마를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그리고 빌라도가 들어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뭐 유대인들이 뭐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까 자기들끼리의 어떤 다툼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처형할 만큼 죄가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이제 모인 무리들이 그거 아니다 십자가에다 죽이도록 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빌라도가 예수를 살릴 궁리랍니다. 뭐 어떻게 하면 살릴까라고 생각할 때 6월절이 되면 우리처럼 해방절이거든요. 해방절. 그러니까는 죄인 중에서 특별 사면을 하는 그 관례가 있어요. 총독의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 다 풀어줄 수는 없고 누구 한 사람은 너는 석방이야. 내가 너한테 잘해줬어.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유대인의 제일 큰 명절이 6월절인데 6월절 날 로마가 인심을 쓰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좀 인심을 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로마로 볼 때는 총독이 이제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가 있는데 너희들이 예수가 죄수라고 하니까 바라바하고 예수하고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라고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빌라도가 볼 때는 그 예수가 무죄이기 때문에 예수를 석방해 주려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끼리 어떤 그 종교상의 문제 이런 거지 이 로마 법정에서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상식으로 생각하면 예수가 풀어놔야 되겠지. 왜냐하면
그 상대방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7절에 보면 그랬거든요.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밀란이라는 얘기는 로마에 대한 반역. 그리고 이제 무기를 들고서 사람을 살상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일 로마로 볼 때는 제일 큰 범죄자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감옥에 가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왕이야, 바라바가. 그러니까 이게 독립운동하다 잡힌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로마로 볼 때는 제일 위험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예수하고 누가 풀어주면 되겠냐라고 하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달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통제할 수가 없어요. 예, 11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랬죠. 그래서 그 이제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내들이나 지도자들이 그 무리들을 조종하는 거죠. 우리가 사내들이 모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만장일치로 예수는 신성모독, 성전모독, 율법모독,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해야 되는데 사내들이는 사형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가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자꾸 선동을 하니까 무리들이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폭동이 일어날 때.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빌라도는 그냥 파면이요. 로마 황제로 볼 때는 거기 팔레스타인에 네가 총독인데 그거 네가 정치를 잘못하니까 폭동이 일어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나가라. 그러면 자기는 이제 쫓겨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예수 살리려다가 나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15절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러니까 만족을 주고자 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옳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게 아닌데 와서 자꾸만 과격하게 데모를 하고 폭동이 일어날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들 달래야 되잖아요. 달래는 거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제 이게 최종 판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에 기도하죠. 근데 이제 밤에 체포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밤에 사내들인 그 유대인의 법정에서 거기서 신문 받고 재판을 받아요. 그랬더니 만장일치로 예수는 신성모독이다, 죽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가 빌라도 법정에, 로마 법정에 끌고 와가지고는 거기서 막 너무나 폭동을 일으킬 기세를 하니까 빌라도가 예수는 십자가형이다라고 땅땅땅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아침에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게 돼서 이제 사형수로 집행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보면 이제 15절이 문제인데 우리가 고난 주간이면 생각해야 될 게 여러 가지예요. 예수님께 고난 당하셨구나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기도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제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서 기도하라 이것도 생각해야 돼. 근데 고난 주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형으로, 그대는 십자가로, 이거. 그러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판결 이 장면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장면은 뭐가 잘못됐죠? 바라바는 사형을 당해야 되는 거야. 로마 법으로 보면, 그죠? 로마에다가 반역을 해서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으로 이게 맞는 거고, 예수님은 죄가 없어. 로마 법으로 볼 때는 죄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니면서 뭐 하나 허투게 흠잡힐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죄 석방이라 그래야 되는데 이 판결이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인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야 돼, 죽어야 되고, 우리는, 그죠? 근데 예수를 믿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너는 해방이고 석방이다 이렇게 된 거죠. 누구 때문에?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라바가 석방이 됐어. 그럼 바라바는 뭐예요? 얼떨떨하겠죠. 자기는 지금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처형당하는 날을. 근데 어느 날 너 집에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가냐 그랬더니 6월절 날 죄수를 풀어주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너를 대신해서 풀어줬다고. 그러니까 바라바에게 있어서 은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잡혀와가지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바라바는 자기가 죽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너무 고맙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잖아. 근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고 자기는 석방이 됐다. 이게 웬 은혜고 이게 웬 감격이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풀려났을 때 그거를 우리가 한번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 그러면은 자꾸만 고생하는 주간이다 이렇게 막 병났더라고. 예, 얼마나 부실한지. 고난 주간에 기도 좀 하라니까는 병이 나고 말이야. 그럼 평상시에 좀 인삼 녹용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고난 주간을 대비해서. 고난 주간은 고난을 받는 고행 주간이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잘 못하게 되면 천주교 이런 데서 보면은 그 예수님의 고난을 실제로 시연한다고. 시연해가지고 돈 주고 이번에 십자가에서 못 박힐 사람 나와라 그러면은 나 알겠다고 돈 받고 나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하는데 러시아 사람들 징집을 못해요. 거기는 징병제가 아니에요, 러시아는. 그러니까 모병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네 저기가 안 되니까 그 외국인들 용병들 돈 주고 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중국 사람 갔단 말이에요. 북한에서도 그래서 간 겁니다, 지금. 뒤로 돈 거래해가지고 니들이 대신 죽어라 그러니까 알겠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렇게 그 죽을 사람이 살았다. 거기에 대한 소감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은 고난을 연습해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가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달렸을까? 이상한 일이네. 근데 예수님이 달리고 나니까 나는 달릴 일이 없어졌어. 해방이야. 너는 죄가 없는 거야. 그럴 때 그 감격, 감동, 그거를 깨닫고 가면 고난주간을 제대로 지낸 거예요. 아멘? 고난주간에 새벽에 나오라 해서 새벽에 나오지도 않아요. 작년에 100명 나왔거든요. 70명 나와요, 지금. 한 해 사이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저는 별로 뭐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극기 훈련시키는 해병대 조교입니까? 예? 교인들 괴롭히고 예수님께서 나 고난당했으니까 니들이 밥 먹으면 안 되니까 금식하고 니들도 손에 못 박아라. 그러나 천주교에서 그거 사다가 한다니까요. 돈 주고. 그러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하는 거를 하는 거야. 돈 받고. 그러면서 봐라 그거지. 그거가 어떤 고행주의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거는 내가 달려야 되는 건데 왜 내가 안 달렸을까? 근데 왜 예수님이 달렸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게 거꾸로 됐네. 이게 지금 달라졌네. 그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8.15 해방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 일장기가 내려가고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태극기가 올라가게 돼요. 그럼 뭐예요? 야, 이제 세상이 바뀌었구나. 우리가 이제 일본 사람 종이 아니고 우리가 자유롭게 됐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야, 새로운 세상이 왔는가 보다. 그거를 얻어야지 고난주간을 제대로 지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해방될 때 손양호 목사님은 감옥에 있다 풀려났거든요. 풀려났어요. 신사참배 안 한다 해가지고.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해방되기 전에 43년에 평양 감옥에서 병을 얻어서 돌아가셨어. 근데 버티니까 손양호 목사님은 좀 늦게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해방되니까 살아서 나온 거예요. 만약에 해방 안 됐으면 손양호 목사님도 죽는 거지. 감옥에서 영양실조로 죽기 직전이잖아. 근데 해방이요 그러니까 집에 가라니까 이제 신사참배 안 해도 되는 거야. 야, 이런 세상이 왔구나. 이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피 흘리는 건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죠. 철저하게 바라바가 어떻게 풀려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냐. 풀려난 바라바가 누구예요? 죄인이잖아. 죄인이 누구예요? 나고 우리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 은혜를 얻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면 고난주간을 지내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감동을 못 받으면 와서 잠도 못 자고 새벽에 와가지고 그러고 막 한 주간 동안에 금식하라니까. 요새는 금식도 안 합니다. 옛날에는 금요일 되고 그러면 금식하고. 저도 교회 처음 나갈 때 금요일이면 막 성금요일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금요일 중에 금요일이다 해가지고 구별된 예수님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그래서 금, 토, 일 그러면 이제 3일 새벽에 이제 부활 새벽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토요일 이렇게 해서 무조건 금식하는 줄 알았어요. 금식하는 줄 알았어. 살 빼려고는 금식하더라고. 발광을 하더라고, 살 빼려고. 예, 그런데 아주 그냥 지금은 그것도 안 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하고 뭘 하고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가. 거기에 대한 감동이 있으면은 그 고난주간에, 고난은 내가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고난받아 그러면 되겠어요? 죄값이 얼만데? 예? 죄값이 얼만데 고난을 다 받아? 받아도 우리의 죄값은 그걸 다 지불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CCTV가 쫙 깔렸습니다. CCTV 다 작동하면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어. 예? 그냥 놔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가 가서 고소고발을 해야 되지, 와서 뭐가 날라오는 거지. 고소고발 안 하면 그냥 있어요. 경찰이 우리에게 과징금 물리는 것도 경찰이 뭐라 하니까 그럼 너 벌금 내라고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고소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죄 짓고 다녀도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잘못 걸리면 이제 고소당하고 그러면 잡혀가서 이제 신문을 받는 거예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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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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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지난주 우리가 그 성찬식을 거행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배 그 설교하고 나면 성찬을 거행하는데 문이 쫙 열렸어. 중고등부서 우르르 들어왔어. 그래서 참 좋더라고. 같이 예배를 다 드리지 못했지만 중고등부 예배 드리다가 뭐 자기들은 일부 예배 마쳤겠죠. 그 올라왔어. 성찬 거기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뜻을 알고 성찬 참여하기 위해서 올라왔으면 얘네들은 대뇌들입니다. 대뇌들입니다. 근데 어른들 어떠냐? 지난 주일이 종료주일인지도 몰라.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위해서 시작하시는 한 주간 죽을 몰라. 교인들이 더 하나? 더 하나? 평상시보다 더 하나?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보면 제가 수명이 자꾸 짧아집니다. 이게 어떻게 거꾸로 간지 몰라. 예? 1년 중에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절 날 예수님 부활했지만 나는 무덤의 문을 열고 기어 들어가겠지. 좀 끄집어내고 싶은데 진짜 안 됐어요.
신앙 다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성찬의 소중한 걸 알아야 되는데 성찬이 아니고 성찬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무슨 감동을 받았습니까? 옛날에 중세시대 때 교회 권세가 하늘을 찌르잖아요. 그럴 때 그 유럽의 왕들이 로마가 중심 아니에요, 교황청이. 그래가지고 왕들도 뭐 막 파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한참 셀 때. 그 왕들이 벌벌 매 교황한테. 그 교황은 왕들 위에 있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는 왕들이 죄를 짓고 그러면 자기들도 죄 사함 받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너는 그 성찬 안 줘? 그러면 왕들도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거든요. 예? 왕들도 재주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기들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그러면 네가 그 종교세 내놔야지. 다 내놓으라고요. 교황청에다가. 그러면은 내놔야 되는 거예요. 성찬 받기 위해서. 그 지금 뭐냐면 오늘 성찬을 하는 성례주일입니다. 안 와. 우리 학생들이 뽀로록 올라왔어. 귀해. 근데 얘네들도 왜 왔는지 모르지만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그랬으면 평생 교회 안 떠나고 예수님 안 떠납니다. 예수님의 피 화살을 먹었는데 내가 뭐 먹었대? 오리발 내밀 수 없잖아요. 예? 그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가 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걸 알아야 돼. 예, 그래서 제가 일본 갔다 온 얘기를 몇 번 계속했는데 그 이나리 신사인가요? 그 여우 신사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신사 중에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신사가 있어요. 동네마다 있는 거 말고 큰 신사가 있는데 일본에 유명한 신사가 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기에요. 그래가지고 그 주황색, 붉은색, 새빨간 거 말고요. 그거를 해놓으면은 번영과 잡귀를 쫓아내는 그런 그 축복을 상징하는 그런 색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신사에 들어가면 그 산에 올라가는 길,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이 한 30분 이상 올라가는데 한 30분 갈 거예요, 천천히 가면. 근데 그 기둥이 한 30cm, 50cm 간격으로 다 있거든요.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예, 이렇게 해놓은 기둥을 쫙 세워놨는데 거기다가 봉납 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들 섬기는 신에다가 내놓고 올라가라 그거지. 내놓고 올라가라지.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네 소원 들어준다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받고 싶은 게 뭐고 받은 것 중에 제일 큰 선물이 뭐예요? 만약에 생일날 선물을 안 해준다 그러면은 이혼이지. 결혼기념일을 모르고 혼자 들어와 밖에서 밥 먹어 죽었어. 그럼 우리는 건다 목숨 거는 거예요. 야, 네가 결혼기념일인데 그것도 못해? 생일인데 생일도 안 챙겨줘? 우리가 주고받는 거는 대부분 그런 거예요. 거의다가 아이스크림 하나예요. 아이스크림 하나. 아이스크림 녹으면 싹 없어지잖아, 그죠? 먹을 때 달달하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주고받는 게. 그 우리가 받는 것 중에서 그 내 집 너 줄게 너 와서 살으라고 나는 길바닥에 앉고 그런 사람 있는 거 봤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좋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경쟁하라는데 보면 그거예요. 내가 뭐 좀 잘해줄게 하는데 대부분 다 거기에요. 그러니까는 사건만 안 내면 돼. 사건만 안 내면 대부분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근데 사건을 내는 거야, 사건을. 그게 멀쩡한 나라도 다 망가뜨리고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뭐 다 좌파 때문에 나자빠진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경찰들 많이 두고 물론 그거를 막 국회에서 못하게 해가지고 간첩도 못 찾게 하자 이러면 막 문제가 있긴 해요. 근데 알고 보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 그거 뭐 몰래 잡는 거지 간첩 잡는데 전 국민이 들어서서 간첩을 잡습니까? 간첩이 멍청해요? 바보예요? 오지도 않아요 지금. 옛날에는 간첩들이 막 돌아다녔잖아요 와서. 저쪽에 앉아가지고 해킹해가지고 돈도 다 빼가고 국회 뭐 이런 것도 다 빼가고 하는데 간첩이 여기 뭐하러 돌아다닌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전 국민이 알아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중국 사람들이 물건 팔면 거기다가 다 해가지고 정보 다 빼간다 하잖아요. 그래서 뭐 태무가 뭔가 이런 거 자꾸 하지 말아야 하잖아. 왜냐면 거기다 인적사항 다 넣어놓으면 다 털린다니까 잘못하면. 국가에 뭐 그러니까 내가 그것만 털리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가지고 회사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다 털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정보를. 그런 거는 그냥 우리는 그냥 믿고 그냥 그 정보 관리하는 정부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지. 내가 무슨 뭐 그거 핸드폰 들여다본다 해가지고 내 지금 인적 사항이나 내 지금 활동 이 상황이 중국으로 전송된다는 거를 내가 어떻게 감시를 하냐고. 바보 멍청이야?
우리만 시끄러운 거지. 그러면 될 일도 못 돼. 간첩 잡을 일도 못 잡아. 아무튼간에 그 막 이렇게 나와서 뭔가를 하는데 내가 요거 좀 줄게 표 하나 달라고. 근데 그거만 하면 되는데 엉뚱한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못 살게 굴거든요. 그냥 놔두면 대부분 다 이렇게 다 생태계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불났는데 그러잖아요. 불났는데 우리나라 조림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건데 이게 인공조림이 사실은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거죠. 아니 인공이 아니라 자연. 그래서 보면은 저기 낙산사 불나고 그렇게 했을 때 보면은 가서 인공적으로 막 나무를 심는 것도 필요하지만 놔두면은 풀나다 보면 나무가 나고 난지도 그렇게 됐잖아요. 난지도를 갖다가 무슨 뭐 금강송을 갖다 심어서 뭐 했어요. 근데 난지도 지금 숲이 돼가지고 공원이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쓰레기 더미 아니에요. 쓰레기 더미인데도 풀이 올라오고 나중에 보니까 나무가 생기고 다 그러더라고. 한강도 보세요. 한강도 사람이 다닌 데는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반질반질한데 별로예요. 근데 지금 여기 우리 장항동 들어오는데 이쪽에는 거기 저 한강 때문에 저기 간첩들 들어온다 해가지고 민간인 통제를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막 숲이 우거졌는데 대단하죠. 우리 일산 올 때만 해도 그 정도 아니었어요. 근데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퇴적물도 많이 쌓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무도 되고 숲도 되고 막 그랬다고. 강인지 숲인지 모를 정도예요, 거기가.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를 할 때 내가 받은 게 있는데 그 받은 것이 뭔가에 대해서 받은 만큼에 대해서 감동을 줘야 됩니다. 받은 만큼에 대해서.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 더 받았으면 그냥 말로 하면 돼. 고맙다고 그러고 달달한 말을 하나 하면 되는 거야. 그래 합시다. 예? 아이스크림 하나 달라 할 때 입으로 땡큐 그러면은 아이스크림 값 한 것이지 내 목숨을 왜 빼주냐고. 멍청하기는. 그러니까 많이 받은 데 가서 많이 해야지. 나한테 집 줬냐고. 그러면 고맙죠. 그 다음에 막 간 떼줬냐고. 그럼 고맙지. 내가 간이 망가져서 죽을 판인데 간 이식해 준 거예요.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감옥에 가가지고 무기수 내지는 사형수가 됐는데 나를 풀어줬다. 그러면 거기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라바가 석방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살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의 감동이라는 것은 이런 말로도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뭔가 하면 내가 이만큼 내면 예수님께서 이만큼 해주는 그런 1대1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대부분의 신들은 그런 겁니다. 네가 이만큼 해놓으면 내가 이만큼 준다고 해요. 거래 관계거든, 거래 관계. 근데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나갈 때는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내놓을 게 없어요.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뭐냐면 너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내놓을 게 뭐겠어?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하고 큰 은혜를 우리는 잊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간입니다. 아멘.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달렸을까? 이거 이상한 일이네. 근데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 고마운 일이네. 고마운 일이 아니라 내가 감격이 돼가지고 눈물 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내가 받아본 적이 없구나. 받아본 적이 없죠. 제일로 주고받는 관계가 부부간에 서로 사랑한다 가지고 평생에 살자 그거예요. 근데 보면은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미움만 주고 원수만 삼았다니까. 그래가지고는 뭐 부부싸움은 뭐 칼로 물베기라는데 부부싸움이 뭘 칼로 물베입니까? 부부싸움이 칼로 모가지를 끊었지. 에?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달라고 그러는데 받기만 할 줄 알지 줄 줄을 모른다니까. 우리가 직장 나가서 일하는데 직장은 정말 싸늘한 데입니다. 내가 이만큼 노동을 하면 약속된 대로 월급을 딱 주는 거 더 이상 안 줘요. 더 이상 안 주는 거예요. 가서 내가 또박또박 일을 해야지 그것도 받아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목숨을 나를 대신해서 내줬잖아. 십자가죠, 십자가.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너무나 불평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니들 알아서 해라 했어. 그랬더니 뱀들이 가서 막 물어버렸어. 그동안에는 여기 지금 광야에 서식하는 불뱀들이 있는데 맹독, 독사가 있는데 야 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지 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안 갔다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굴고 막 길 험한 데로 데리고 가고 애굽에 있으면 잘 살았을 텐데 광야 와서 죽이려 하냐 그러고 하나님 막 물어뜯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모르겠다. 뱀들 니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불뱀들이 그냥 달려가서 막 물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독이 오르고 그다음에 열이 나고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모세가 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 살려달라고, 이거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은 장대 위에다가 그 노뱀을 만들어서 바라보게 해라. 그러면 내가 치료해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치료해줬구만, 이렇게 했거든요. 9절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랬지. 그러니까는 이제 뱀에서 물려 죽는데, 죽고 싶으면 죽어라. 살고 싶어? 그러면 저기에 그 노뱀을 바라보게 되면,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죽을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서 고난받고 죽으셨으니까 그거를 믿게 되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살게 된다. 이거를 이제 알려주는 이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산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는 것이 고난주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인이 돼야 되는데 도대체 교인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 일반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거는 교인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이지. 교회 가면 잘 된대. 그러면 교회에서 뭐 하라고 그러는데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린다는데, 예배 드리는 게 뭔데? 앉았다 일어났다 뭐 헌금하고 가면 되는데, 이거는 종교인이에요. 이거하고 기독교하고는 구분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보통 모든 종교들은 다 자기들의 그 신을 즐겁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재롱을 떨어야 되는 거예요. 신을 즐겁게 하고 재롱을 떨어야 되는 거야. 재롱 떨 때는 빈손으로 막 혼나. 이게 뭘 가지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냐면 자기 복 받으려고 자기 자식 죽여가지고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다른 것이 뭐냐, 그죠? 그거하고 다른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죽을 우리가 살아나게 됐다.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 그게 바로 교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교인 아닌 사람 너무 많아.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날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에게 대해서 저 왜 그런데 껌뻑껌뻑 한다니까. 예? 가서 막 달라달라 할 때는요, 눈이 동그래가지고요 막 가서 아우성을 칩니다.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래가지고 밥 안 주면 나 교회 안 나오고 절간 갈래요. 이렇게 돌아다닌다니까 다. 예? 교회도 다닐 때 보면요, 여기저기 다녀요. 교회도 다닐 때 다 미쳤어요. 교회가 밥 먹여주냐고.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인데,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거를 안내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 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캐톨릭이 맞아요. 이게 지금 천주교에서 쓰기 때문에 캐톨릭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거든요. 근데 교회는 캐톨릭이 맞는 거예요. 가서 뭘 고르고 뭐를 놓고 그래요? 들었다 놨다 뭐 합니까 지금? 예수님 똑같은 거예요. 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게 교회의 보물입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의 똑같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 날려 죽으셨대. 정말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그게 교인이에요. 내가 뭔가 아영 떨고 뭔가 하고, 여기 가면은 뭐가 은혜가 있대, 여기 가면 뭐가 있대, 복 받는 자리 명당이 있대, 이래가 돌아다니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어디 갔어? 예수님 슬프시겠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돋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돋네. 이 찬송 딱 시켜가지고 이거 할 수 있으면 교인이에요. 근데 이거를 성악으로 부르잖아. 그거는 노래방이.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크신 은혜.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은혜 놀랍다고, 어떻게 더 이상 표현이 안 된다고, 요거를 부를 수 있으면은
교인이에요. 아멘. 이게 진짜 교인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이 찬송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찬송이면. 나머지들은 보면 너무 싱거워. 그 찬송이라고 부르는데 찬송가 내용이 너무 싱겁다니까.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보다 더 큰 찬송이 어디 있냐고. 아멘. 교회 오면 이 찬송만 부릅시다. 아멘. 이 찬송을 안 불러. 찬송 중에서도 영양가 없고 이런 것만 계속해서 부르니까 그게 노래방이야 지금. 금붕어 뻥뻥 하듯이. 예? 정말 우리 영혼이 받은 바 은혜가 뭔가 그걸 깨달아야지 이 노래가 나오는 거죠. 아멘. 마리아가 옥합을 깼어요. 그리고는 그 안에 향유를 부었어. 예수님 머리에다가. 그리고 예수님 발을 씻었잖아요. 야, 이게 비싼 거를 한 번에, 물로 씻으면 되지. 물값은 100원도 안 하겠다. 근데 지금 이게 300데나리온 그러면은 수천만 원이거든요, 이거 지금. 근데 예수님 발 한 번 씻는데 몇 천만 원 쓰면 되겠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된다 했죠. 왜냐하면 나의 죽음을 준비했다. 마리아가 죄인인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를 사함받게 되고 영생 얻게 된 거, 그거를 기념하는 거라면은 하나도 안 아깝지. 그러니까 그건 은혜의 분량인 거예요. 은혜의 분량인 거예요. 네. 교회가 이 은혜의 분량이지. 뭐가 교회에 더 있어야 됩니까? 뭐가 더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아프리카에는 교회가 없어야 되지. 예? 아프리카에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 나무 그늘 밑에서 모이면 교회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북한에 교회가 어디 있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잡혀가는데 몰래 모여서 집에서 몰래 하거나 아니면은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교회가 없어야 되지. 우리는 뭐냐? 막 난방도 펑펑 나와. 에어컨도 펑펑 나와. 계단 올라가는데 힘들어가지고 엘리베이터가 탁탁 모셔다 줘. 그러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교회를 와야 되고, 좋은 교회가 뭐고 은혜가 뭔지를, 뭐가 은혜인데 너 모가지를 위해서 내가 죽어줬다고, 그게 은혜지 뭐가 은혜예요?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 그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복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 하잖아요. 일사각오는 내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죽어줄게,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야욕을 위해서 일사각오가 아닙니다. 예? 내가 뭔가를 혁명을 하기 위해서 나는 죽어도 돼,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뜻을 위해서 일사각오가 아니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일사각오한 거예요. 내가 주님께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었어? 그럼 나도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지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게 지금 먼저예요.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 것이 없는 겁니다. 아멘. 고난주간이 돼서 성찬 참여하라 그래도 공짜인데 그것도 안 해. 부활주일이 돼가지고 죽어도 다시 산다고, 예수님 살아났다고, 부활의 첫 열매라고 모여서 우리의 부활의 산소망을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그것도 안 해. 그럼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더라도 빈손으로 나와. 고난주간이 되면 눈물 주머니를 가지고 나와야 되겠지. 아멘? 다시 합시다, 우리 종려주일. 그죠? 가가지고 눈물 터뜨리려고 탁 준비를 하고 와야 되잖아. 네. 그 다음 부활주일이 되면 뭐예요? 살아났으니까 내가 살아났을 때 잔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주일에 와가지고 표정이 시원찮은 사람은 가만 안 둬. 어디 와서 초상집 만들려고 그래?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와가지고 기분 나빠? 왜? 내가 쩐이 없어서 기분 나빠? 그거 네 탓이지. 예? 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 홀기냐고. 내 인생 네가 잘못 살아가지고 망가진 거지, 왜 예수님 원망하냐 말이야. 부활절? 예수님 살거나 말거나 나는 죽을란다. 죽으려면 죽어라, 네가. 알아서 하시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부활이라 그러면 나올 때 참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내 생명을 몽땅 내놔야 되는데 내 생명 다 내놓기는 좀 지금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부활절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정성으로 부활절 헌금합시다라고 하면 좀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 주머니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주머니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먹다가 계산해 보니까 식당 가서 이렇게 먹고, 뭐 이번에 일본 가서 돈 쓰다 보니까 동그라미 하나 치면은 우리
한국 돈이거든요. 근데 그 10,000원짜리 식사는 우리나라도 거의 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한번 먹었다 하면은 뭐 5,000엔 이럽니다. 그러면 5만 원입니다. 밥 한 끼에. 그럼 뭐 집에서 밥 먹을 때 원가가 5만 원 들어가는 밥 먹는 집이 있어 없어? 아주 소 잡아서 드시는가? 송아지 고기만 드셔요? 그 정도 먹기 어려워요. 그 정도 먹기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들일 때 밥 한 끼를 먹어도 5만 원, 10만 원씩 막 먹는다고. 이제 어제 둘이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 먹었다 했더니 딸이 그걸 들었던가 봐. 그래서 그 나쁜 음식 먹지 말았는데 자꾸 먹는다고. 먹지 말라더라고. 그래서 안 먹으려고 이제. 그것도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그게. 하여튼 간에 지나가다가 빨리 먹고 한 끼 잊어버리니까. 왜냐하면은 막 반찬이 시원찮잖아요. 반찬이 똑같으니까 한식이 거의 요리를 안 하잖아. 우리는 요리가 없어요. 생두부, 생토마토, 생계란, 생두부 끝이야. 그 다음에 아몬드, 그 끝인 거야. 아침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점심은 도제락을 주니까 좀 호강스럽지만 보면은 이게 먹는 게 얼마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나가서 외식을 하게 되면 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도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서 그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진심으로 식당 가서 탁 하면은 막 5만 원, 10만 원도 막 하는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목숨을 대신해서 내줬는데 뭘 아끼겠냐. 이 정도로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가 모자라서 더 받아야 되는 거는 두 번째입니다. 받은 걸 생각해 보시라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더 모든 것은 너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만 안 가져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져가라니까 안 가져가고 자꾸 버티는 거예요. 엄한 데 가서 고생만 하는 거야.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가져가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게라고 할 때 첫째는 감동이 있어야 되고 바라바가 난 죽는 줄 알았더니 나보고 집에 가라네.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내가 은혜 입었기 때문에 은혜 입은 대로 내 값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아멘. 더 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나한테 주신 것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오네시모는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예요. 그 당시에 로마에는 한 50%가 노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엄하게 다스려야 돼. 안 그러면 로마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전도해가지고 이제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라 이 사람 바뀌었어. 그리고 나의 신복이 돼서 신복이라는 얘기는 내 여기 안에 있는 심장 그 정도로 나를 위해서 도와주고 충성하는 사람이 됐어. 그러잖아.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전혀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죠.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도 그랬어요.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이라도 내놨다. 목숨. 그래서 칼 떨어질 때 바울의 목이 딱 잘라지면은 바울 나오세요 하고 자기들의 목을 갖다 집어넣었지. 칼 떨어지는데. 그 정도로 바울을 위해. 이게 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감동이고 내가 더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고 감동을 받아서 은혜를 입게 됐으면 앞으로 더 뭔가를 주세요. 안 주시면 나는 딴 데로 갈 거예요. 갈아탈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만큼 많이 주셨으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앞으로 더 주실 줄로 믿고 내가 받은 건 많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주님 앞에 내가 내놓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예수님 때문에 믿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정말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했으면 예수교잖아요. 그리스도교. 그래서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 안 그러면 이게 신사랑 똑같은 거예요. 온갖 세상에 내가 받고 싶은 복을 다 빌려다가 신전에다 갖다 앉혀놓고 섬기는 그거하고 다를 바가 못 게 있어. 그러니까 십자가를 세워놨으면 십자가만 빛나도록 하라 그냥. 아멘? 예. 나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 저기에 달려가지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죄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받고 사는 그런 복 있는 사람 된 거죠.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밖에는 우리의 자랑이 없고 우리의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대청소해버려야 됩니다. 대청소해버려야 돼요. 잡동사니 다 쓸어내버리고 예수님만 모시게 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한테 아낄 게 뭐가 있냐? 그게 맞는 거죠. 아멘. 이거 안 되니까 이거 갖다 놓고, 이거 안 되니까 이거 갖다 놓고, 온갖 다 갖다 놓죠. 전부 다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예수님만 모시게 되면 그 나머지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보호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예수교가 되어야 되겠고요.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만 믿는 사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감동으로 받아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바칠 마음이 있어요. 여기까지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이런 자리에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바라바가 달려서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시고 큰 죄인이었던 바라바는 석방을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석방되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 바라보면서 감화 감동이 있기를 원하고 감화 감동 받은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